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1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두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주신 그 기쁨을 자녀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최상인 집사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난 뉘신가 했어요. 김상인 집사님이시죠. 성인 집사님. 제가 이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김성인. 막 최씨로 바꾸고 막 김씨로 바꾸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참. 한 번씩은 다 알아봅니다. 다 통과들 다. 그 원래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미국의 그 누구죠? 그 보건기구 뭐라 그래? 미국에. FDA? FDA는 푸드인데. WHO 총장이 그랬나? 어떤 사람이 발생이 되자마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알아야 끝난다 이랬는데 뭐 지금 절반 이상 더 되는 것 같아요. 확진 받으신 분들이. 그죠? 그 예측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때는 뭐 얼토당토 안 된다고 막아서자 막 그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닌 척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런 무리가 있고 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타인의 티끌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타인의 작은 실수, 작은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 자기가 저지른 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두 같아서, 이건 뭐예요? 장검이 뭐예요? 장검이 뭐예요? 그냥 완전히 그 날카로운 어떤, 이 이빨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입에 넣으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두 같다. 이야, 그냥 막 날카로운 나이프예요, 나이프. 그러니까 그걸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여러분, 부모는 가난한 존재예요. 왠 줄 아시죠? 새끼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존재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지 잘난 맛에 막 그게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어떤 때 막 비수를 꽂기도 하고 부모의 여러분 얘기 말고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으니까. 경찰서 와가지고 저를 찾으러 오고 막. 전도사님 안 그랬죠? 거기까지는 안 가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경찰서 앞에까지 갔다 왔구나. 예. 잘난 거예요, 그냥. 잘난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자녀 안 계시죠? 그 정도면, 자녀 없죠? 그러면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나가는 겁니다. 혹 경찰서 가요? 가면 저 같은 목사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저 강단에 설 것이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본 게 그 수준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파란만장한 생활을 지나서 쳐다보고 있으면 참 한숨만 나고 웃기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부모님들 하는 말씀 있죠. 너도 새끼 나서 길러봐. 이제 기르면서 이제 철드는 거야, 이제. 기르면서.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래서 나의 육체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잘해드리십시오. 아멘. 혜정 집사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지? 더 잘해주세요. 은혜자매님도 두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오늘은 진한 전화를 한 톡도 넣었어요. 오늘 새벽에 주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계실 때.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모님도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기면 영적인 부모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제가 큰 소리도 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는 거죠. 부모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웁니다. 왜? 그 다음은 직접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경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만 알아들어야 되는 그 모습까지 보고 있으면 또 속상하죠. 부모님이 큰 소리 치실 수 있을 때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큰 소리도 안 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이거는 이제는 인생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여정도 똑같습니다. 큰 소리 칠 때 목사님은 나한테 맨날 큰 소리 쳐. 그때가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주의 종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사이좋게 지내라. 다투지 말고. 계속 그걸 강조해. 모세 때도 얘기하고 신약에 넘어와서 또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영적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 있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또 살만 났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우리 옆집에 뭐지 그게?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가방을 만드는 부부가 계셨어요. 큰아이가 아들이고 작은애가 딸내미인데 남매를 두고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하시는데 계속 재봉틀을 돌리죠. 두 분이서 그 가죽 제품 그걸 만드는 분이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3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랑 제 친구랑 이제 따로 나와서 우리가 방을 얻어서 회사를 다니니까 그냥 회사 앞에 그러고 있었는데 때 되면 고구마 쪄가지고 가져오시고 막 때 되면 총각들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또 그 아저씨가 또 아이고 아우님들 이것 좀 먹어봐. 그러고 맨날 그래. 그게 약인 줄 몰랐지. 야, 서울에도 이런 정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지금은 아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종이 쪽지를 하나 가져온 거야. 그게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전도지 사형리. 영적인 4가지의 원리가 있다. 사형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거야. 전도 훈련을 받은 거야. 전도. 우리 이제 봄에 이제 전도학교 개강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몇 사람한테 전하라고 이제 오더를 받은 거죠. 추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총각 5분만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냐고. 왜? 예,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5분도 안 걸렸을 거야. 이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걸 익히지를 못했으니까 막 반 떨면서 막 이걸 떨면서 전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진실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게 사회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나일순이를 만나고 이 작은 여인의 떨리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축복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만날 길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믿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나겠구나. 이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 그러면 그분들이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야, 딸아, 아들아, 막 안아주시면서 너네 진짜 위대한 일을 했다,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저를 목사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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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네가 언제 거기서 이렇게 했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가 지금 저기 목사로 있단다. 저기 봐라. 저기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저기 봐봐. 지금 저 새벽에 지금 저기 설교하고 있지 않니? 저게 네가 복음을 전한 그 총각이야.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나는 이런 복음 전도사가 되기를 바라요.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내가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 육체의 탯줄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중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식과 부모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포유류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합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죽을 때까지, 세상에 100세를 가까운 할아버지가 있는데 96세신데 지금도 막 갯벌에 나가가지고 뭘 그물을 거두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할머니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참 호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사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다가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바다 그냥 그물 쳐놓고 또 이제 한 번씩 거두. 그게 평생 일이니까 그거 하는 기쁨으로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딸이 아빠 곁으로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딸이 사위랑 같이 와서 사는데 딸이 더 늙었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늘 어려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악한 세대는 점점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보면 눈물만 나고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속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영적인 부모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의 부모와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와의 관계도 계속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어려움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영적인 부모를 만날 때에도 내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차 한잔 마시고 안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